수요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기를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기를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제목 자체가 은혜가 되죠. 그죠? 이게 실제인 것 같아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자기를 모르더라고.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에 대해서 눈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더라고요. 또 이제 이걸 갖다가 극대화시켜가지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을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화를 쏟아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딱 붙잡아야지 그 하나만 가지고 부부를 전체화하는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부를 전체화하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고 뒤죽박죽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어디까지 범위로 말씀하신 건가, 어떤 초점으로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이 팔복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싱클레어 퍼커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은 후에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너희들은 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의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게 외식하는 자고 구별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자들의 전형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행동으로는 의로운 것 같았지만 마음이 의롭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자들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묘사한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의롭지 않았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실제로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외식하는 자가 누가 자기가 외식하는 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예요. 아무튼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음 성구에도 극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려고 앉으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죠?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지도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율법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종교 의식은 열심히 행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의의 배부름을 얻어요. 그들은 실제로 의롭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 그들은 실제로 의롭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아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라는 말이에요?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죠. 누가 돌로 칠 수 있겠어요? 치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려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는 않으면서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산상수훈하면서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외식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실제로 생각과 마음이 의롭지도 않으면서 행동이 불신자하고 다르다고, 행동이 범죄자하고 다르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죄인들을 멸시하고 죄 지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행동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의로운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의롭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도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한 얘기 같아도 저는 서론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지껏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진짜 시금석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시금석이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진짜 그리스도의 특징은 정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들은 데서 멈추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고 정말 바리새인 같았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갖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이란 무엇인가? 보통 긍휼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뜻하죠. 그게 긍휼이에요.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 긍휼이에요. 뭐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싱클레어 퍼커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아보는 기준이요 증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나친 말 같지 않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다.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 날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떤 걸 양이라 그러시고 어떤 걸 염소라. 구제 열심히 한 사람이 양이에요. 구제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염소고. 아주 단순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이 양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산 사람이 바로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아주 자주 강조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구제연금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조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는데 그 소득을 뭐라 그랬냐면 씨와 먹을 양식. 씨가 먼저 나와요. 우리는 소득하면은 우리가 먹을 생각부터 해. 그런데 바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내가 너에게 소득을 준 거는 먼저 씨를 준 거다. 다시 심으라고 씨를 준 것이다.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준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도 당연한 것이고 헌금도 당연한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다시 심어야 되는 것이다. 다 먹으면 그땐 좋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너희가 정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너희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소득에서 씨앗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먼저 그거를 따로 챙겨놔야 된다. 따로 챙겨놔야 되고 그걸 반드시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는 뭐 마음 내켜야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마음 안 내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 결과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소득의 일부를 규칙적으로 구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남으면 구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제를 따로 떼어놓고 그냥 매달 규칙적으로 구제를 해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규칙적으로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에 먼저 씨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11조뿐만 아니라 구제를 위해서도 자기 믿음대로 형편대로 따로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규칙적으로 구제를 해야 돼. 규칙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남으면 하고 생각나면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신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다. 한편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영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찰스 핀이 이렇게 말했는데 긍휼은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그것은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의 행복과 용서를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것은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하여 지니는 선한 의지이다. 긍휼을 그렇게 정의라고 설명을 했어요. 긍휼은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여러분 긍휼이 이런 의미라는 것은 여러 성경 구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긍휼 때문에 용서라는 거예요. 긍휼 때문에. 믿습니까? 시편 78편 38절, 이사야 55장 7절, 다니엘서 9장 9절, 호세아 1장 6절, 11서 8장 12절 이런 데도 똑같은 사상이 나와 있어요.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에 그런 것이 나와 있겠죠. 이것이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이 뭐냐? 단순히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는 게 아니에요.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여러분, 이런 의미가 팔복의 문맥하고 완전히 조화가 됩니다. 팔복의 가난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잖아요. 그게 물질적인 가난이면 이게 그냥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된다. 근데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통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잖아요. 온유도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온순하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선지자적인 메시지, 그 말씀 앞에 온유하게 반응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팔복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긍휼의 의미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커슨이 이거를 잘 설명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받고 싶은 복을 결정하고 다른 복들을 한쪽으로 치워버릴 권한이 없습니다. 복은 한꺼번에 임하는 것이므로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은혜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가지 복은 다음 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만으로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이게 전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게 돼야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의를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의를 갈망하고 의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가 태어난 의가 아니야.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의인이 아니고 심령에 관한 자기의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대로. 그죠? 죄인이 여기까지 온 건데 마치 병 나은 사람이 자기처럼 똑같은 병 때문에 치유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를 추구하고 의로 가득하게 됐다 그래서 죄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짜 긍휼히 여기게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거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죄졌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그래서 무조건 멸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실로 팔복에 나오는 긍휼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다. 캐더린 쿨만이 가슴에 깊이 파고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면 뒤로 움츠러들고 정의라는 말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 주시도록 갈망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정의밖에 남지 않으며 우리는 죄인이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사정하게 될까요? 먼저 과오를 많이 저질렀으니 관대하게 대해 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세상에 살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는가? 우리가 심판의 날에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 예수님 딱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를 생각해보고 회개 때도 마찬가지야. 어려워질 때도 마찬가지고 거룩해졌어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자기가 죄 지은 게 없는 거 아니잖아. 다 인간은 부패한 거고 죄인이잖아. 나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이 그렇게 필요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지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너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너희가 지금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너희가 마지막 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너의 죄에 책임을 묻지 않고 너의 죄를 질책하지 않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걸 자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런 진리가 성경에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이 구절들은 뭐예요? 이 구절들은 다섯 번째 복의 다른 표현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는 곧 용서해야 너희도 용서받는다. 너희가 남을 용서해야 너희도 용서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긍휼히 여김은 끝난 게 아니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죠? 거기 떳떳하게 누가 서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시고 분노하시면 안 돼. 내가 널 용서했는데 너는 남한테 이루고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께 받을 긍휼, 그 구체적으로 뭘까요? 먼저는 당연히 죄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용서받는 거니까. 나아가서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를 허용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약속받은 긍휼은 먼저는 죄 용서지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것에 의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즉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잠언 11장 17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즉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시편 18편 25절 라는 말씀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 라는 말씀과는 대조가 된다. 긍휼은 다가올 심판의 날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날에, 심판의 날에 긍휼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현재 긍휼을 베푸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또 스캇 맥나이트도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는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한 사람에게는 심판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베풀어질 것이란 약속이 주어진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양용희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귀결절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으로 지금 행복한 제자들이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결정적이고도 영원한 자비를 잊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제자가 그의 원수에게까지도 베푸는 자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심판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천국, 궁극적인 구원. 이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준 약속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요? 뭐 생각하고 말고 없어. 용서해야 돼. 나는 막 이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 보다가 막 열심히 용서했네. 가족이든 친척이든 교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뭐 기억나는 대로 전부 주님 난 무조건 용서합니다. 저들이 악인이든 말든 나는 저들을 무조건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악인들 때문에 천국을 놓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냥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뭐 생각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는 거. 뭐 따지고 말고도 없어. 뭐 그들이 얼마나 악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무조건 축복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 처지예요. 그게 우리 형편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용서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긍휼이 필요하잖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긍휼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무 우리는 긍휼이 필요하잖아.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천국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막 혼란을 느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야만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이 말씀들을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의문에 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상당수 학자들이 아주 의심스러운 설명들을 합니다. 아주 의심스러운 아주 이상한 염려가 되는 설명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더 핑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이제 구원받은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맞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긍휼히 여기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조금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은혜의 전체적인 계획을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라면 맞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약간 이상한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맞지만 여기에는 독소가 있어요. 이게 이상한 말이야.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아더 핑크가 믿으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은혜를 전복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긍휼의 대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대가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은 분명히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손대면 안 되지.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거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가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용서해야 된다. 분명히 그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을 잃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학자인 존 스토트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긍휼이라는 공로에 의해 긍휼을 얻을 수 있으며
용서라는 공로에 의해 용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얻을 수 없으며, 또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려는 것보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도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나?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왜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을 하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불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존 스토트뿐만이 아니에요. 싱클레어 퍼커슨의 글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에만 우리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잘해서 속이 시원해. 그래,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말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거 자동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거하고 자동하고는 틀린 거예요. 자연스러운도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긍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든지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타납니다. 즉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악할 만한 일이에요. 분명히 그런 뜻이죠, 그죠? 초등학생 읽어도 알 수 있는 거지. 오히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일반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난 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는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예를 들면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없다며. 왔다 갔다야.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짓을 한 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빚을 탕감받은 특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습니다. 또 이렇대. 이 설명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학자가 한둘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큰 혼란이 있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수많은 학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에 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구절을 해석하듯이 자꾸 거기랑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회개하고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 받은 사람인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잖아.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다. 남을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진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용서받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설명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설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의롭다함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면 긍휼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나? 너무 괘씸하다.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되는 거야. 구원받았던 거, 용서받았던 거, 의롭다 받았던 게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비유에서 오금 보통 지옥을 상징하는데 멸망받게 된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학자들의 설명이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건 비진리인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을 자세히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과거의 1만 달란트를 진짜로 탕감받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죠. 비유를 똑바로 보세요. 그는 실제로 탕감받은 것이에요. 그죠? 실제로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실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또 아까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자동적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냐, 그거 아니에요.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만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죠? 그리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이 학자의 말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단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가 용서받았으므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도 당연한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를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용서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아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정확하게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도 정확하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건데, 성경의 목적은 그건데, 그런 도전을 못 받도록 이거를 희석시킨다고 이 학자들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공로가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은혜 받은 자로서. 믿습니까? 우리에게 의무야.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1만 달란트 비유가 그게 긍휼 없는 심판을 보여준 거잖아요. 야, 난 널 긍휼히 여겼는데 너는 불쌍히 안 여겨? 그럼 너도 당해봐, 그거잖아. 긍휼 없는 심판이잖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지 않고 긍휼이 있는 심판, 야고보가 말한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고 나서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싹쓱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악을 행했나, 누가 나를 해롭게 했나,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줬나, 누가 나에게 악한가, 그냥 따지고 말고 없어. 여러분, 급한 거 우리예요, 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손 들고 그냥 하나님, 저는 무조건 용서합니다. 내가 예전에도 용서했지만 혹시 무조건 다시 용서합니다. 무조건 다시 용서합니다. 무조건 그들을 축복합니다. 무조건 그들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얘기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그 기도하기 원해요. 다른 거 말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한가하게 그러지 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혹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내가 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나? 내 마음에 여전히 쓴뿌리가 있나 없나?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야. 제가 어제 한 일을 나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다 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거.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같은 교회 성도든 누구든 무조건 용서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이상한 주장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활을 가를 수 있는 것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한 분명한 진리들이 강대성에서 너무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냥 마음에 와닿게 피부로 와닿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그걸 어떻게 다룰지 몰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쳐내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는다 그러는데, 이런 중요한 많은 진리들을 전부 왜곡시켰을 때 그 천국 갈 수 있을지, 그런 목사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지. 옛날에 밥 존스 목사님 내가 뉴욕에서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천국 지옥 갔다 온 얘기 해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옥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목사들이 지옥에 왜 와 있냐?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와 있다.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옥에 와 있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분별해야 되고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오래전부터 명백히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외쳐온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고전적이기까지 한 진리예요.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유명한 존 라일 감독, 스펄전이 극찬한 존 라일 감독도 이렇게 말했어요. 심판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덕목 중에 용서만큼 실행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용서라는 것만큼 성경에서 강력히 주장된 의무는 없으며 또 이것을 태만히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게 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게 아는 간증인데도 참 마음을 찌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막 확고하게 갖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필리핀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돈 버는 재미에 순정을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사명 감당 안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업 잘하다가도 부르면 딱 와야지. 부자 청년이 그래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랬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망을 했어요.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어요. 죽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딱 쓰셨는데 자기를 마중하러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불순종을 심판하려고 서 계신 거예요. 끝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만약에 저에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이제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막 애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들을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를 돌려보내기 전에 지옥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지옥에 보니까 장모님이 있어. 자기 장모님이 막 지옥 불 속에서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의 장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늘 회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회개 기도도 열심히 한 사람인데 왜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장모님이 지옥에 와 있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분이 왜 지옥에 와 있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녀가 친지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 또한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 회개 기도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달라 그런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남을 용서해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젤리카의 간증이에요. 안젤리카 자매의 간증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의 기억을 가지고 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2배로 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회도 없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나요? 저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주님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 계신 건가요? 딸아, 내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기에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자비가 넘치는 분이잖아요.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래 딸아,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용서해야 될 때라고. 많은 내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는구나. 용서해야 될 때이니 그들의 마음의 증오와 미움, 원함, 원망을 버리라고 말하거라. 만일 용서하지 않은 그들이 불시에 죽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빅토리아의 간증이에요. 다음은 빅토리아의 간증의 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극도로 어두운 곳이었으며 제일 뜨거울 수 있는 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곳에는 각기 다른 크기의 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록색, 검은색, 회색의 파리들, 모든 있음직한 종류의 파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것에는 짧고 굵고 검은 지렁이들이 곳곳에 있어서 무엇이든 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스꺼운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악취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냄새는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맡아온 제일 지독한 썩은 고기의 냄새보다 100배는 더 강했습니다. 그것은 통곡하는 소리와 고통과 분노로 이를 가는 소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또한 악마의 사악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최악의 것은 그것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룹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은 까닭에 그 수를 어림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동쪽 그룹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천국 가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많은 사람에게 보험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삶이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삶. 빌립보서에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그거 여러분 김세윤 교수나 많은 학자들이 잘 해석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구원을 말한다는 거죠.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말해요. 바울은 그게 목표였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믿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질병 치유되는 믿음, 뭐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요상하죠 표현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믿음에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업, 저 영원한 천국, 그걸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믿음의 위인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바랐는데도 집을 짓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바랐는데도 평생 장막하게 되고 했다. 왜 그랬느냐? 고집이 센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다. 이 땅의 기업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바로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읽어야 돼요. 의미를 알고. 믿습니까? 아니 믿음을 얘기하는데 막 뭔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약속의 땅에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 천국의 상징인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의 예표고 그림자인 거예요. 바로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 보세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걸 증거로 삼았다. 즉 이들의 목적은 보이는 게 아니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그 의미가 다르 보일 거요. 왜 이런 예를 들지? 해골 가지고 나간 게 뭐라고 그런 걸 예로 들지?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그네다 그러잖아요. 고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인은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궁극적인 구원을 놓쳐버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목적이 땅에 있는 것, 땅에서 성공하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성공하고, 목사들 뭐 땅에서 총회장 되고 땅에서 큰 교회하고,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선교사역을 잘하고 이 땅에서 목회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뭐 교회 세우고 뭐 수많은 거 다 하지. 그러나 목적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 믿습니까? 나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 내가 버림받지 않는 거.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 그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찬송가로 말하면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게 진짜 신자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뭐 저 교회는 맨날 천국 저 교회는 뭐 맨날 구원 저 교회는 맨날 무슨 궁극적인 구원,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나그네가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실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최고의 목적은 뭔가? 지난번에는 의를 통해서 점검해 봤잖아요. 나의 최고의 목적은 뭐지?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지? 내가 정말 초점 맞추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내가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목표로 삼는 게 뭐지? 그게 구원이래야 돼. 궁극적인 구원. 그게 천국이래야 돼.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밥 존스나 하워드 피트만 간 적 옛날에 제가 많이 인용했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100명이 죽으면 한 2%, 3%,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더라. 그게 실제로 입신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뭐 죽어가지고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실제로 보고 온 이 영적인 현실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가톨릭까지 합해가지고 기독교인의 비율이 20%, 30%이 되는데 실제로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명, 3명밖에 안 된다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며, 얼마나 많은 장로와 권사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하게 딴 생각하며 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에 관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영혼 없는 사람들은 설교 듣지 말고 정말 여러분 구원에 관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에 관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이곳에 있는 그룹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다른 방법들로 수없이 용서하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였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였다. 보세요. 실제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니까. 그죠? 이 간증에서도. 나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다 간 후 이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맺은 열매를 영원히 먹게 될 것이다. 마지막 간증인데요, 카르멜로 브레니스의 간증인데 저의 첫 번째 책 제목하고 유사하죠. 지옥에 떨어지는 크리스천들, 그런 간증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자비와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가슴이 아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고 있는 듯한 여자를 보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고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녀는 복음주의 교회를 35년간 섬겼으나 지금 지옥에 있고 그녀의 남편을 용서할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애통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멈추었다면 당신은 큰 위험에 빠진 것이다. 용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그 여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35년간 하나님의 일을 힘들게 하고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것을 묵상하고 확실히 용서하도록 하라.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천국이요. 저는 목사지만 거기에 꽂혀 있어요. 뭐 큰 교회고 목회고 뭐고 뭐. 저는 천국이요. 여러분들 다 천국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돼. 그걸 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용서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억되어 있는 악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악한 사람들, 이 시간에 무조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설교가 그냥 설교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이 설교는 다시금 또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이 설교는 다시금 또 내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또 용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가 다시금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그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걸 다시금 회개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만 긍휼을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악을 행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무조건 용서합니다. 나는 그를 무조건 용서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를 무조건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 영혼이 무조건 하나님의 대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묻지 마시고, 나의 악함을 묻지 마시고, 크고 작은 걸 묻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울 사랑하는 교회 치유 대성회 12년째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치유,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치유하십니다.